함께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우연이 아닙니다. 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그 의도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광야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의 세례를 예표하는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40년의 그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장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의도적으로 구약의 그 광야의 사건과 신약의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는 그 두 사건을 병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광야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쓰시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3000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인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처럼 백성을 인도한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까지 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곧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참된 메시아이심을 바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은 단순히 마귀의 시험을 이기라는 도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기쁜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도 참으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삶이라는 광야에서 시험받고 실패했던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승리 이야기를 예수께서 다시 쓰신다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것을 뿌리째 흔들기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인간의 절박한 욕구를 흔들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는 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40일간 굶주림에 대한 인간의 절박한 욕구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마귀에게 선포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히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아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자 이번에는 마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의 시편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입증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신앙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기준에 맞는 기적이 없더라도 여전히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문제없는 평탄함이 아니라 바로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도발하거나 실험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께 자신을 경배하면 세상 권세와 그 영광을 주겠다며 시험합니다. 8절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밤새 원망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애굽의 바로를 섬기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노예일지라도 일단 살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큰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는 우상에게 엎드림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말씀을 통해 밝히시고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통해 인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이 말씀으로 결국 마귀는 패하게 되고 예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마귀의 시험에서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께서 바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도란 무엇입니까?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살 수가 없는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을 어리석게 여기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여전히 악한 일에 성실하더라도 우리 성도의 역할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성실하여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자신의 생살에 못질을 하는 로마 군인들의 손을 꺾어버리심으로 저항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못질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룩한 저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악인이 악한 일을 할 때 그 악인을 정죄하거나 공격하거나 멸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악인이 악한 역할을 할 때 선한 역할을 맡은 우리 성도는 그 선한 역할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역할을 요구하십니다. 원칙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해하고 화낼 일을 당하면 분노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우울해하고 그렇게 마치 온도계와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실을 보면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억울하고 화가 나는 날을 잊기 위해 술 취해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며 나의 고통과 그 고난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 묻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 말씀,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 양날의 날카로운 검, 뼈와 관절과 골수와 나의 생각과 모든 마음의 행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바로 우리가 세상에게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보다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또 나에게 보여지는 그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바로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충만한 것을 바로 육신의 소욕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충만할 때 나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바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인가 하는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날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십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맞는 설교를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들으면 그 마음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또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 자녀관계, 그리고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 바랍니다. 미래 세대의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윤성효 전도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하시 바랍니다.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순수가족 수련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모교 합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성령님의 인도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의 40일간의 시험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위한 그 광야에서의 시험을 예표하고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그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오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